잘 보셨죠? 말씀도 아마 오늘 영상으로 물론 다 봤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어머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훈독 말씀입니다. 참어머님 특별 메시지 중에서 요약을 해서 4월 1일 날 전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같이 훈독하겠습니다. 지도자 여러분, 하늘은 기필코 섭리의 완성을 이루어야 하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결단하여 나아가라고 제시하셨습니다. 6천년간 타락한 인류 역사가 이어져 나왔지만 오늘의 인류는 정치계나 종교계나 모든 면에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고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시점에 있다고 봅니다. 특히 기독교 기반의 중심으로 하늘이 6천년 만에 기대하셨던 독생녀가 탄생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기반은 이제 새로운 섭리를 향해 나가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 시점을 모르고 있으니 하늘이 인류 역사의 진실을 밝히실 수밖에 없는 때입니다. 천일국 기원절 때 하늘 앞에 약속했습니다. 작은 조건이지만 본래 하늘이 주인이 되셨어야 할 인류를 놓고 7개 국가 대륙을 복귀해 드리겠다는 약속을 했고 2020년에 천일국의 안착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늘은 코로나 사태로 인간 중심한 모든 제도나 내용으로는 인류에게 미래의 희망이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 때 한국의 기독교 기반은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 기간에 많은 정성과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늘이 참부모에게 바라시고 또한 참부모를 통해 축복받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을 통해 하루빨리 인류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시점에 왔고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때라고 하늘 부모님은 말씀하십니다. 인간 중심하고 만들어 놓은 종교나 모든 것으로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본래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늘 부모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참 부모의 책임입니다. 특히 축복받은 축복자녀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상에 있는 동안 참부모로서 종교를 통일하고 사상과 정치, 경제 등 모든 면에서 하나로 중심을 세워 나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아주 천지인 참부모님 말씀에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식구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마스크를 해가지고 잘은 잘 안 보이지만 다 건강하게 보입니다. 어머님 모시고 저희들이 성탄 100주년, 성원 60주년의 대회가 2월 8일 날 축승회로 대승리를 봉헌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3개월 만에 저희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희들이 이렇게 만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이후 섭리와 우리의 자세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 이렇게 2달여 만에 저희들 서로 만나게 됐는데 같이 앉아있지 않고 이렇게 서로 떨어져 앉아져 있는 생활 속의 거리두기, 앞으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앞으로의 미래는 지금 많은 학자나 많은 권위 있는 사람들이 말씀하기를 이제는 다시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생에 대해서 서로 간격을 둬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또 대면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자제가 되는 아마 그런 사회로 갈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모였으니까 그래도 눈인사로 서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인사 좀 나누시죠. 옆에와 뒤에 보면서 안녕하십니까? 살아있었군요.
오십시오. 예.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축복 가정들이 한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없다고 하는 것, 또 모두가 다 이렇게 건강하다고 하는 것, 이것은 모두가 다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의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께 큰 박수를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인내하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또 확진자가 되어가지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전 세계에 400만이 넘는 사람이 확진자가 있고 또 죽은 사람이 약 한 27만 7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자영업을 하는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사업을 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말할 것도 없이 전부 다 지금 엄청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 지금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동안에 활동하던 우리 식구들이 활동할 수가 없으니 먹고 살 수 있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그런 가정들이 많았겠습니까? 말은 못하지만 그런 아마 우리 식구들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특별히 정말 어려운 이번 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가정들까지도 어머님이 신경을 쓰시고 특별히 그런 가정들을 위해서 하사금도 이번에 주셨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식구들이 겪는 그 아픔과 고통을 위로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전 국민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엄청난 시련과 재앙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이 일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어떻게 보면 2개월 넘게 한 10주 만에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저 역시도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을까? 이게 왜 왔을까를 가지고 제 나름대로는 한 3개월 동안 많은 정성과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게 왜 왔을까? 그 답을 찾았어요. 예. 정말 두들기면 열린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정성을 들이면 반드시 하늘은 길을 열어주시고 알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됐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2월 달에 참 이처럼 우리가 성탄 100주년과 그리고 성원 천주족 성원 60주년을 우리가 축하하면서 매일 하루에 5,000명, 10,000명, 30,000명 대회를 10일 동안 저희들이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엄청난 행사를 하는 동안에 알고 봤더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진 게 아니라 엄청나게 이게 확산되고 있었던 과정이 있었던 그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엄청난 대회와 행사를 치르면서 한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라든가 확진자가 없고 다 이렇게 건강하고 해외에서 오셨던 3천여 명이 넘는 그 많은 지도자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가지고도 자기들이 혹시나 싶어서 체크를 해봤지만 어느 한 사람도 양성 판정받은 자가 없는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이번에 있었다는 것을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건 역사고 이건 우리의 기적이다. 하늘이 함께하는 기적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내놓고 보니까 엄청난 하늘의 축복이었고 대승리를 하늘이 이렇게 보호해 주셨구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늘이 애쓰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저도 크게 느끼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공감을 하시고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 와중에 엄청나게 이게 감염자가 확산되는 그런 과정 아니었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하늘이 우리 축복 가정 또 어머님이 하시는 이 지상의 하나님의 섭리가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침범당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대은사와 그런 보호하심을 베풀어 준 것을 저는 정말로 감사기도 많이 드렸습니다. 이 지난 2개월 동안에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 않았지만 오늘 주보를 보시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동안 2달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성화식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 김효주 장로 가정, 또 정혜순 권사 가정, 그리고 수술하는 가정, 또 여러 가지로 뭐 어려움이 있는 가정, 또 임성봉 우리 장로님은 다시 또 뇌출혈이 또 재발되셔가지고 지금 중환자실에서 좀 어려운 사경을 또 헤매고 있는 가정도 있고, 수술한 가정들도 있고, 또 교회는 1층과 그리고 4층 수리, 그리고 하수도가 그동안 또 우리 아내도 알고 봤더니 이 혈이 막혀 있었더라고요.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막혀 있는데 이 하수도가 막혀 있는 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 인체에 핏줄이 막히면 언젠가 터지듯이 이게 터져버렸더라고요. 4월 1일 날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1층으로 그것이 이 밑으로 지하로 해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그 물이. 그래가지고 뭐 1층에 그냥 물바다가 되고, 그 이후에 여러 번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 지하 1층, 지상 1층의 밑으로는 어떤 하수관도 없는데 도대체 이게 어디서 이 물이 내려오는가? 한 달 동안 아무리 연구해봐도 답을 못 찾았는데, 결국에는 이 모든 하수시설이 나가는 저 바깥에 거기에 오랜 세월, 여기에 그 식당을 할 때부터 그 내려왔던 모든 것들이 굳어가지고 돌덩이처럼 굳어버리다 보니까 이 하수구가 다 막혀버렸던 거예요. 그러니 이 오랜 세월 동안 이 물이 빠져나가지 못했으니 그 물이 다 어디로 갔겠어요? 결국은 옆으로 새가지고 이 땅으로 스며들고, 그것이 결국은 핏줄이 터지듯이 터져나왔던 것이죠. 그러나 어찌됐든 이 기간 동안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환경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하늘이 줘가지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만날 때까지 이렇게 우리 모두가 2개월 동안 우리 교회의 환경 정리를 깨끗하게 다 잘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이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달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여러분 주보 보시는 것처럼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기간 동안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했을까를 놓고 기도 생활을 하면서 답답하니까,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설악산으로 갔어요. 설악산에 공금성에 올라가서 아버님 어머님 정성기도 드리던 곳이니까 거기 가가지고 기도 정성도 드려보고, 또 그것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여수로 갔습니다. 여수 가서 성지에 가서 거기서 또 정성도 드려보고, 이런 와중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랫동안 제가 이 정성을 드리면서 이제서야 제가 깨달음이 왔던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래서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어머님께서 어제 그저께 모였을 때에 오늘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다 봤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엊그저께 3개월 만에 딱 뵀습니다. 2월 8일 날 대승리를 하고 5월 8일 날 이렇게 어머님을 뵀으니까 3개월 만이죠. 그런데 저도 모르게 어머님을 뵈니까 왜 이렇게 은혜롭고, 어머님을 뵀는데 저도 모르게 힘이 나는 거예요. 너무 뭐랄까요, 감사하고 말이죠. 어머님은 뵈도 그런 마음을 제가 엊그저께 가졌습니다. 어머님 말씀에서 사무치도록 하늘 부모님을 사랑하시고 그 하늘 부모님의 소원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그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을 때마다 정말로 저희들 마음이 저려오고 부모님의 심정이 이해가 되면서, 참 우리 부모님 어머님은 저렇게 55일 동안 정성을 들이면서 하늘 부모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분을 이 지상에 모실 것인가를 염려하시며 정성을 들여왔구나 하는 것을 새삼 다시 한번 느끼면서, 하늘 부모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늘 부모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늘 부모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에 뿌듯한 마음과 그리고 참 결의를 다지는 그런 심정을 갖게 됐습니다. 어머님께서 어제 오늘 금방 영상에 보는 것처럼
저희들에게 한 사람도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이 하늘 부모님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참 부모를 몰라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이제 저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계, 종교계, 재계, 사상계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한 깃발 아래 모일 수 있는 하늘 부모님 성회로 발표합니다. 어머님은 이 하늘 부모님 성회를 발표하시면서 가슴이 벅차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이거는 춤출 일이야. 거기 우리가 전부 다 마스크 쓰고 앉아 있는데 어머님께서는 마지막에 그러시더라고요. 이것은 춤출 일이라. 이 하늘 부모님 성회를 오늘 발표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제 하늘 부모님이 드디어 이제 지상 세계에 안착하시고 이제 우리와 같이 출발하시게 됐구나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큰 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번에 선포하시고 발표하시기까지 오랜 시간 정성을 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늘 부모님이 어머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번 기간 동안에 어머님 걸어 나오시는 거 보셨죠? 잘 걷지 못하십니다. 이번에 수술을 하셨어요, 다리를. 어머님께서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이 다리 수술을 하고 이렇게 시간을 하늘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스쳐가는 것은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동안에 이 3개월은 어머님을 쉬시게 하셨구나 하늘 부모님이. 그리고 하늘 부모님이 어머님의 그 건강을 그리고 새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허락해 주셨구나. 쉴 시간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스쳐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받은 계시는 그렇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2월 8일 날 천일국 안착을 선포하셨습니다. 천일국 안착이라는 것은 어머님이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어제도 그저께도 정착이 아니다. 안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착이라는 건 뭡니까? 이제 가정의 부모가 부모를 모시고 이제 살림살이를 정리해서 출발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천일국을 대승리했습니다. 7개 국가, 7개 종교권을 대승리를 하늘 앞에 봉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기간 동안은 이제 이 지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것을 깨끗이 정리하는 기간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세상에 온통 말이 많습니다. 세상이 혼잡하고 갈등과 싸움과 말할 수 없는 세상이 됐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제 하늘이 정착해야 되니 하나님이 이런 상태에서 정착하시고 안착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 세계를 방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깨끗하게 이번에 정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스크를 왜 쓰고 있습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몇 달 동안, 적어도 3개월 동안은 말하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제가 받은 계시입니다. 성찰하라. 나 자신을 돌아보라. 너는 천일국 주인이 됐느냐? 제대로 살고 있느냐? 바로 이 3개월은 그런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천일국 안착을 선포하시고 이제 하늘이 임재하셔서 우리 가정들마다 가정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늘이 오시는데 내가 거듭난 존재가 됐느냐?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내가 됐느냐? 내 가정이 됐느냐? 나를 깨끗이 정화하고 새롭게 거듭나라고 하는 기간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 기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왜 쓰고 계십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사실 저는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려, 상대의 배려 때문에 마스크를 하는 것이고, 다만 또 마스크를 하는 것은 말하지 말아라. 무언의 수행을 하라. 이 기간 동안은 특히 우리 축복가정들은 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늘이 이 3개월 동안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에 다시 정말 나를 돌아보고 내가 축복가정으로서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라. 내가 누군지, 내가 정말 하늘 부모님의 아들, 딸인지,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거듭나서 이제 새롭게 2027년을 향해서 하늘이 바라시는 이 지상에 참부모님을 모시고 전 세계 인류의 3분의 1이 참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환경권을 만드는 그 일에 너희들이 나서달라고 하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 신천국에 출발을 하기 위한 전 세계를 깨끗하게 성별하고 분별하고 거리를 두게 하시고 이런 기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섭리적으로 여러분 그것을 아시고 이 기간 동안에 잘 정리해서 이제부터 새롭게 출발하시는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머님께서 54년 동안 마라톤하는 심정을 가지고 이 길을 피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살아오셨다고 했습니다. 60년도 송원식 이후에 54년이 언제까지입니까? 2013년 1월 13일까지입니다. 그때까지 그런 심정을 가지시고 마라톤을 하는 심정으로 살아오셨고 결국 이제 2013년 1월 13일 꼴이 나셨습니다. 어머님이 하명하시더라고요. 1월 13일 누가 꼴이 했나?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대답들을 잘 못해요. 어머님이 대답했어요. 내가 꼴이 했다. 내가 천일국을 선포했다. 어머님이 아주 힘주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상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까 영상에서도 말씀했습니다. 지상에서 죽은 다음에는 후회해도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지상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사랑의 실천장이다. 이 지상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 경험을 갖고 그 업적을 우리가 이 지상에서 쌓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를 봉쇄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봉쇄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난다는 겁니다. 평화의 세계가 더 올 수가 없다고 걱정하셨습니다. 코로나 재앙을 통해서 하늘의 뜻은 무엇이었는가?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확대해 보면은 이번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간의 지혜, 인간의 권력, 인간의 재물로는 코로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무력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아무리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돈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코로나가 안 걸립니까? 공평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의 중심에 섰던 종교가 있습니다. 코로나의 중심에 섰던 신천지라고 하는 그 정체가 이번에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또 한국에 암세포같이 번창했던 이것을 이번에 깨끗하게 정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독교에 대해서는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기독교는 저물었다. 저물어 가고 있다가 아닙니다. 이번에 어머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독교는 저물었다. 한계에 도달했다. 더 이상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보십시오. 이제 기독교는 지금까지 구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기독교의 구원은 교회에 있었습니다. 교회에 오지 않으면 구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건 자기들이 원치 않았던 겁니다. 온라인 예배는 뭡니까? 교회에 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지 않아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가 마지막 한계점에 온 겁니다.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대형교회들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교회에 구원이 있다고 외쳤던 것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시련이 지금 기독교에 왔다.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입니다. 한계에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런 시대를,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어떻게 바뀌어가느냐. 오늘 여러분 영상에서 봤습니다. 세계의 지도자들이 한국에 오지 않아도 영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영상으로 이처럼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전부 다 영상으로 연결돼가지고, 디지털로 연결돼가지고, 모든 지도자들이 어머님을 다 보면서 어머님 사랑합니다 하는 거예요. 놀라운 시대가 왔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얼굴을 보고서 또 만나야 되고 찾아와야 되고 이랬던 시대가 이제는 변화가 오는 겁니다. 저 멀리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영상으로 어머님께 영광과 기쁨을 돌리는 이런 시대. 한마디로 어떤 시대가 오느냐, 이제 대면 시대에서 비대면 시대로 얼굴을 보지 않고 서로 만나지 않고 살아가는 시대가 이제 시대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디지털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도 뉴딜 정책, 디지털을 중심 삼은 일자리 창출을 향한 대변혁의 그런 것을 선포했습니다. 투자를 어디다 하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뭘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디지털 세상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게 만들겠다.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런데 국가가 지금 염려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디지털 세상을 만드는 일에 지금 많은 지도자들이 모여서 지금 회의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디지털 세상이 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에 따라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울증, 외로움, 그리고 자기중심 문화 생활.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자기 혼자만의 생활들을 즐기고 개인주의가 더 팽배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외로움과 우울증이 더 늘어날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이것을 좀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외롭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뭘 생각하느냐?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하는 물음을 던지게 되고 그것을 고민하는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이 물음에 이 두 가지에 모두가 여기에 문제가 생기고 이것을 잘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사회는 어디로 가느냐? 이처럼 디지털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1초권 시대로 가는 겁니다. 어머님이 말씀하면 1초에 전 세계가 다 보는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즉 하나님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급하시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그런데 만약에 이 디지털 시대가 안 오고 우리가 말씀을 들고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전달해야 되는 시대라면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1초권 시대에 디지털로 어느 한순간이 되면은 어머니께서 전 세계에 온 천지에 드러나실 수 있는 그런 세상이 한순간에 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 우울증, 외로움, 그 다음에 서로 얼굴 대하지 않으면서 혼자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는 인생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대답을 찾아야 하는 길을 하늘이 열어주고 계시다 하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참부모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참부모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살 길이 없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증거해야 된다. 하늘을 증거해야 되고 부모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어머님의 말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앞으로의 세계는 그렇게 변하고 온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윗상이 이번에 엄청나게 선진국의 대열 이상으로 지금 전 세계가 우러러보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트럼프가 한국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고, 오늘 전 세계가 한국을 따라가기, 한국을 본받기, 한국식으로 하기, 한국에서 하는 대로 따라하려고 하고, 저는 아주 정말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세상이 변했어요. 선진국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까지 IMF라든가 WHO라든가 모든 데, 유엔에서는
돈이 기준이었어요. 돈 많은 나라, 잘 사는 나라가 선진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자유와 안전한 나라, 그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유엔 사무총장은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가장 합당한 나라가 어디냐?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상이 높아졌을까요? 우리는 그동안에 잘 사는 나라하고만 비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선진국이지만 선진국인 줄 모르고 살았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걸리고 뭐 병원 다니고 뭐 하는 거 돈 냅니까?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돈을 내야 돼요. 시신을 갖다가 처리하는데도 돈 내야 돼요. 수천 달러를 내야 된답니다.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시체가 길에서 그냥 있어도 누가 하나 그걸 국가가 손도 못 대는 거예요. 돈을 누가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장의사가 시신이 너무 많이 이게 몰려오니까 큰 컨테이너 박스에 새 컨테이너가 그냥 길에 그냥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는 안에 냉방장치가 돼가지고 다행인데 큰 트럭 2대는 수십 구의 시신이 쌓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냉방장치가 안 돼가지고 시신이 다 썩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미국이에요. 의료체제가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이 세계들이.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상이 높아지고 세계의 모범국가다라고 지금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렇게 갑자기 높아졌을까? 코로나로 인해서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전 세계 모델 국가가 됐을까? 5월 5일 날 우리나라에 야구대회를 하는데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야구대회를요, 전 세계가 생중계를 합니다. 미국에서 돈 주고 생중계권을 따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생중계.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엊그저께도 축구를 하는데 우리나라 축구 관중도 없잖아요. 근데 그 축구를 40개국인가 30개국에서 생중계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네 나라가 스포츠가 좀 못하니까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저 꼭 그렇게 보는 건 아닙니다. 한국이 모든 것이 다 담고 싶은 거예요. BTS가 세계를 휩쓸고 기생충이 허리우드를 정복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 손흥민이, 유현진이 말할 것 없이 스포츠계를 다 장악해버리고 여기 한술 더 떠가지고 요즘 여러분 그 인터넷 게임 아시죠? e스포츠라고 합니다. 이 e스포츠의 종주국이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e스포츠가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이번에 한국에서 e스포츠 게임 대회를 하는데 이거는 뭐 비대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참석 안 해도 되잖아요. 그 결승전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결승전을 하는데 몇 명이 시청을 했느냐? 300만 명이 시청을 했대요. 전 세계 300만 명이. 그러니까 e스포츠 그 게임하는 아이들의 연봉이 얼마인 줄 아세요? 30억, 40억. 이제 20살, 21살, 22살 아이들이 수십억대의 연봉을 받는 그런 지금 우리나라가 e스포츠의 세계의 최강국이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스포츠의 이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이걸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됐어요. 1초권의 시대의 디지털 세상에 왜 우리나라가 위상이 이렇게 전 세계에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됐을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예, 참부모님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지금 나라가 어떤 나라냐? 선민의 나라이면서 바로 참부모가 탄생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이 급하다고 그랬어요. 더 이상 기다려줄 시간이 없다고 그랬어요. 참부모를 세상 앞에 빨리 드러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가치가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환경권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신천지 이거 교주 한번 보세요. 사과하는 장면 보세요. 마스크를 쓰고 뭐가 두렵습니까? 마스크를 뜨고 시계를 뭐 박근혜가 준 시계라나요? 이거 치고 아유 죄송합니다 사죄하고 그 적어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면은 그래도 당당했으면 좋았는데 메시아가 이렇게 사죄하는 거 보니까
역시 메시아가 가짜 메시아라는 게 들통이 나버렸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운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붓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거 누구한테 한 얘기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한테 네가 정말 메시아냐? 메시아면 증거 좀 보여달라, 기적 좀 보여달라,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날씨도 다 알고 다 미리 다 알면서 왜 이것을 모르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책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에도 저는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 오늘날 코로나와 왜 우리 한국의 위상과 이 모든 환경권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왜 이렇게 코로나를 중심 삼고 세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시대로 갈까? 시대를 우리가 표적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축복 가정이 되셔야 됩니다.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다시 한번 나 자신을 깨끗하게 정화하셔야 됩니다. 천일국 안착시대에 걸맞는 신앙자가 돼야 됩니다. 이제 교회 나오는 것이 마지못해서 무슨 의무적으로 이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정말 천일국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 천일국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돼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지 기성교회처럼 여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우리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고 개척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나와야 되는 겁니다. 뭐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뭐 바쁘면 못 나오고 그래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이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 민족은 선민으로서 자격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선민의 국가가 됐습니다. 이 선민의 국가는 참부모를 모시고 어머님은 반드시 이제 2020년을 중심으로 삼고 2022년에 대권에 나가는 자는 부모님을 찾아오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남북 통일의 문을 열 것이며 이 땅의 희망의 세계를 선민의 나라를 우뚝 하늘 앞에 봉헌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하늘이 지금 참부모님과 하나가 돼가지고 이 나라를 통일로 가고 신통일을 열도록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섭리의 방향은 어디로 가느냐? 신통일로 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머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남북통일은 인간의 두뇌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엊그저께도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셨어요. 인간의 머리로 되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가 나서고 누구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인위적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 하늘 부모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다. 그럼 그걸 누가 만드느냐? 어머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됐습니다. 때가 됐어요. 이제 어머님이 이제 이 한국에 있는 지도자들을 이제 하늘을 알고 참부모님을 알게 하는 일을 우리 보고 계속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종종 매자 활동 우리가 해야 됩니다. 계속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담대하게 해야 됩니다. 해나가면서 어머님은 반드시 저는 김정은이를 만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죽느냐 사느냐 그랬는데 저는 무슨 기도를 드렸느냐? 김정은이 죽으면 안 됩니다. 제 기도는 그랬습니다. 죽는다 누가 99%가 사망했다 별 얘기가 다 있을 때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 그러나 죽어서는 안 된다. 왜? 어머님을 만나야 섭리가 되죠. 반드시 어머님을 만날 것이고 월드 서밋 북한에서 할 것이고 월드 서밋과 더불어서 축복식 북한에서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남쪽이나 미국이나 이 주변 국가들이 참어머님에 대해서 이제 그 윗상을 그 가치를 만천하가 어머님 앞에 경배드릴 날이 조만간 반드시 옵니다.
기간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이 아니에요. 2027년도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려면 3분의 1 이상이 전 세계 사람들이 어머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환경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남북이 해결돼야 됩니다. 신통일 한국 시대가 열려야 됩니다. 오늘 모든 우리 정치인들은 자기들이 할 것 같이 어림도 없습니다. 참부모님을 따라가지 않고서는 길이 없다는 것을 이번에 반드시 보여줄 것입니다. 어머님이 그저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여줄 것이 있어야 된다. 부산 앞바다에 만민이 배를 타고 줄지어 올 것이고 비행기를 타고 줄지어 끊임없이 본향 땅으로 밀려들 것이다. 온다는 거예요. 어머님은 지금 밀려온다는 거예요. 이제. 네. 그래서 어머님이 이걸 준비해야 되겠다. 그 준비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2023년도까지 천원궁을 완료하겠다, 완성하겠다, 이 발표를 하시면서 밀려온다는 거예요. 밀려온다. 밀려오는데 보여줄 것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뭘 보여줄 거냐?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메시아의 나라에 오는데 보여줄 것이 없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 말에 뜨끔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럼 나도 보여줘야 될 텐데 나는 뭘 보여줄까? 내 가정을 보여줘야 될 것이고 나의 살아가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오면 물어볼 텐데 나는 뭘 보여줄까?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보여줄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를 축복하자. 앞으로 좋은 날이 온다. 반드시 옵니다. 기성 축복받은 사람들이 지금은 자기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긴가민가하고 있지만 이제 어머님이 드러나는 날 우리 교회로 막 찾아오면 밀려올 겁니다. 나도 옛날에 성주 마셨다고, 나도 옛날에 누구 아멘하게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나 축복받았다고 쫓아올 날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축복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가 돼? 아무것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다시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조만간 어머님이 드러나면 모두가 이제 줄지어서 밀려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어떤 인연을 가지고 내가 통일교와 관계가 있다는 걸 얘기하면서 밀려 들어올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고한 것이 빛날 날이 온다. 우리 축복가정들이 내가 없는 거 하늘 앞에 바치고 내가 갖지 못한 거 내 하늘 앞에 드리고 내 가정 희생시켜가면서 내 모든 것 하늘 앞에 매달려서 축복 활동하라면 축복 활동하고 전도하면 전도하고 자서전 돌려라 그러면 자서전 돌리고 이 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조만간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엄청난 축복을 받을 때 수고했다고 하는 감사의 기도가 나올 그날이 저는 곧 온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런 우리가 앞을 향해서 이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힘내시고요. 이 어려움도 섭리적으로 잘 이해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인터넷으로 제 강의를 제 설교를 듣는 우리 모든 식구님들도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 자서전 활동을 한다든가 어떻게든 우리가 부모님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가지고 전진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 가정 되시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